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시는 것이 유아함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시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 이제 현학적인 걸 갖다 이제 찾아갑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또다시 이제 현학적인 이 안에 가는 사상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대단한 있지 않습니까? 심계를 가진 여자라는 걸 일단 집어넣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좀 작전 쓰고 있다는 거. 우연은 있을 수가 없죠. 신앙 안에서 필연이죠. 그렇다면 실제 사마리아 여인이 사역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필요하지 않은데 지금 사역적으로 보면요.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마른 사람이 우물 찾는다고 지금 우물 찾아온 거예요. 그 목말라서 얻지만 이 목마르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때를 딱 맞춰갖고 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야 되고요. 요거 안에서 딱 요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혜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제 이건 역설적인 구상들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게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봤을 때는요.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뽀다고 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필요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이게 안에서 이런 점검물들이 필요한 이 개념들, 이 개념으로만 가져갑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구주가 필요하고 우리가 능력 없기 때문에 받는 게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했을 때요. 노블리세 오블리지를 수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떠한 자들이 있어야 됩니까? 부자 말고 가난한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이 잘난 척하고 구원을 하시려고 하면 분명히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역설적이게도 죄인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제 딱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모든 걸 갖다 인간 책에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무조건 안에서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는가 하면 억지로 자꾸 해석이 됩니다. 지금 1차적으로 누가 필요해서 가는가 하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왔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1차적으로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왜 여기 앉아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1차적으로 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걸 갖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한테는. 그런데 왜 필요한가 했을 때야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기 위한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자선을 베푸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베풀었는데 그 베푼 사람이 고마운 거지 베풀어 준 사람이 고마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세브란스 병원을 그거 알렌입니까? 그 직비에서 기업가 세브란스한테 돈을 얻으러 갔을 때, 그리고 감사합니다 세브란스 씨 했으니까 그 세브란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저는 제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그 실질적으로 기쁨이 크다는 거지 그 안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 안에서 그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그 기쁨이 크시다는 거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목적론적으로서는 필요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복음 앞에서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다고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이 보다고 원하겠어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우리 죄인이 없는데 메시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자부심을 좀 느낍니다. 이제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소경 고쳐주면서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된 자.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잘난 척하기 위해 필요해서 소경된 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개념들을 보면서 갑니다. 수가라고 나오죠. 수가는 야곱의 우물에서 1마일 거리에 있는 1마일 같으면 1.6km입니까? 그쪽 1마일 거리에 있는 아스카르로 추측됩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굉장히 가깝죠. 그죠? 그래도 1.6km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깝기는 하지만 물길로 올 길은 꽤 먼 거리죠.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일단 여기 왔다. 왜 왔는가 할 때, 이 인프라, 물 길는 인프라가 없다기보다도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세상으로 보면 사마니즘적인 신앙. 우리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믿는 신앙. 하나님 있잖아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뭐 재수 좋은 것들. 진짜 이런 게 복받는 것들,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쭉 가지고. 그게 실제 캐톨릭에 그런 우상들이 많죠. 기적해서 있지 않습니까? 남미에 가면 온갖 것 보면 그 안에서 뭐 온갖 성호 다 끌으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복음이 선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된가 하면 전부 다 미신화 됩니다. 오늘날 또 많은 그 미신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영화 같은 거 봐도 성수로 귀신 쫓는 거 물 막 하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실제 뭔가 이게 물리적인 것에 초월적인 것을 자꾸 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손만 대면 다 끝장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쭉 있단 말이죠.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는 하나님 함께해서 언제든지 부르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뜻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아야 할 소리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안고 가는 것들입니다. 바울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용하는 입장. 그런데 나는 바울보다도 더 수용을 좀 덜하는 입장입니다. 바울은 좀 이렇게 수용. 그런데 그 당시에 수용 안 하고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겠어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있었을 때 그 교회가 거룩한 모습들은 아니잖아요. 온갖 잡다한 것들도 다 나타나요. 그런데 그 중에 거룩한 인간들이 하나씩 나타나죠. 디모데나 디도나 뭐 이렇게 누가나 뭐 쭉쭉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을 얻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이제 이리떼들도 수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수용은 하는데 바울처럼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가 하면 엄격한 캐논을 찾대요. 왜냐하면 캐논이 정해졌기 때문에. 바울 때는 캐논이 안 정해졌고, 캐논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캐논이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자처럼 딱 정해. 그런데 4세기 이후에 캐논이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울보다도 더 엄격하게 적용시켜야 돼요. 바울이 교회를 대충 운영할 수 있어도 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김경천 목사가 대충 운영하면 큰 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어떤가 하면 제가 바울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 때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바울은 신약 성경을 못 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적은 거 성경들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적었던 로마 서신과 내가 읽는 로마 서신은 다른 서신이에요. 바울은 자기 편지라고 읽었겠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보거든요. 그럼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서신을 가지고 김경천 목사만큼 은혜 받았을 것인가 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받지만 나는 성경을 받거든요. 훨씬 다른 개념이에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게 많겠습니까? 김경천 목사가 많겠습니까? 김경천 목사가 많아요. 마태는 그냥 책을 적었을 뿐인데 김경천 목사는 성경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러면 완전히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옛날에 다이아몬드 가치를 몰랐을 때는 그냥 안에서 단단한 돈, 정말로 쓸모없는 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험한 돌이고. 다이아몬드 가치가 알았을 때는 나중에 그거는 이제 보석으로 이제 가공할 실력도 있고 했을 때는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 자, 저 이제 아스카르로 추적되고요. 야고보의 운물은 오늘날에도 그 위치가 잘 알려진 지역으로 거리심상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심이 매우 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실질로 여행객이나 관광객들도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뭐 성지순례라고 가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야고보의 운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아마도 여인은 야고보의 운물이 지니고 있는 정결성 때문에 그 먼 곳으로 물을 길러왔을 것이다. 야고보의 운물이 주는 정결성에 자꾸 이렇게 쭉 온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구약적인 사고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있지 않습니까? 세속의 사마니즘적인 것하고 같이 갑니다. 오늘 신학적인 사고도 지금 그렇지 가고 신학적인 사고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만모니즘하고 같이 가고 있죠. 그 구약적인 사고를 보면 사마니즘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을 얕볼 이유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마니즘적으로 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신적이에요. 만모니즘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교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야고보의 운물이 가지고 있는 정결성. 이게 이런 것들이 무엇을 갖다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야곱 운물을 통해 갖고 부적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갖다가 바로 만날 수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없으니까 곧 이제 제 신년이 되는데 신년 되면 각 교회에서 뽑기처럼 하나 주죠. 오늘 당신이 1년 동안 받은 말씀입니다 하면서 탁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자. 요번 창대하게 되겠네 쌓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거 로또 하나 받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뽑기 또 하나씩 다 나눠 갔죠. 그죠?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닐 것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결핍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 다 잘라먹고. 그리고 세상에 그 뽑기 주는 교회에서 나쁜 것이었을 리 있겠습니까? 대충 다 괜찮은 구절들 다 집어였겠지. 그런데 심지어는 보면요. 그거 괜찮은 구절이라고 했는데 보면 그 안에서 전혀 문맥 다 생략하고 나쁜 구절이 있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거는 뭐 어느 구절입니까? 욥이 저거 완전히 뭐 고난당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잘라먹고 그 구절을 문명만 가고 욥이 고난당하면서 그 안에 지 친구들 그 뭣도 모르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막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정근같이 나타나요. 근데 그건 실질적으로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맞는가 하면 예를 들어 베드로라든지 이런 제자들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막 그 포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한테 걸립니다. 딱 걸려가고 잡혀갔을 때 치동원 당할 뻔할 때 그거 가마리엘이 이야기해 바울하고 안면 때문에 그랬는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힘들죠. 이들이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우리는 막으면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나왔을 것 같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을 것은 반드시 저절로 망할 것인데 왜 손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제자 바울이 그렇게 됐으니까 살짝 안에서 이렇게 힘실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가 하면 그 가마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진리거든요. 어떤 것들이 진리입니까? 자,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랑 예수님 팍 못 박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저 봐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 진리거든요. 비꼬는 말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진리거든요.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듯이 안에서 부분적으로 안에서 던지더라도 진리는 있죠. 나 시작은 미약했었는데 나중에 뭐 창대한다는 게 있는데 그건 뭡니까? 네 지금 고생 이빠이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거든 지금. 그런데 창대한 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 축복이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또 이런 거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그거 순교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거 받고 모든 것 할 수 있다는데 죽으라는 이야기잖아. 문맥적으로 보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 뽑기 하나씩 막 이렇게 받죠. 그죠? 이런 것들. 이게 뭔가 야고보의 운물처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야고보의 운물이 가지고 있는 피의 투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투쟁들, 이것들은 다 생략되고 뭐가 이렇게 됩니까? 이거 우리 그 가스펠성도 있죠. 야곱의 축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거 하겠습니까? 130년 동안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한 120년 고생하고 한 10년 겨우 조금 이렇게 보일 듯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이 인생, 복된 인생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사랑한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세겜 땅에서 어떤 대학살을 저질렀어. 그리고 그 안에 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되면 유다는 보면 또 저거 며느리하고 같이 붙어 먹었어. 그 자식이 이렇게 놓고. 여러 가지가 지금 쫙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축복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살면서 있죠.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럴 같은데, 10년 동안 고문당하다가 100년 잘 사는 것보다 고문 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100년 동안 평탄,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한 120년 동안 이빠이 고생하다가 형 피해갖고 도망가가지고 또 라반한테 뒤통수 맞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누라나 적나? 이리저리 많아갖고 책임져야 될 여자들은 많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지 마음대로 안에서 여자들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여자 라인은 일찍 죽어버리고. 뭐가 어떤 근데 이걸 축복해야죠. 이게 그 안에 축복이란 말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만문이점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영적으로 축복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 삶을 살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걸 갖다가 이어져 나왔다는 의미에서 축복이에요. 유다를 배출해. 처음에 간악한 유다가 인간 돼가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악한 유다가 뭔가 모르게 상승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 터전을 마련한 게 축복이지. 이런 의미에서는 축복이 맞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그것 말고 야곱 무슨 야곱의 축복인데요. 그런데 이 안에는 어떤 만모니즘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 아들 재상 됐지. 나무이 됐지. 이게 이제 이 축복이 세상에 뭡니까? 뽀다고 나는 삶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예요.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이걸 축복으로 봅니다. 그죠? 우리가 흥부가 한팡에 돈 생긴 걸 축복으로 봅니다. 그죠? 재수없다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곤장 맞으면서 돈 벌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새끼 먹으면서 그냥 사는 그게 훨씬 더 낫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생이 빠야다가 뻥대가 박씨 터져갖고 하나 가져오고, 그리고 또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지 아버지 남겨준 재산 하나 지대로 챙기지도 못하는 인간이 자식은 줄줄이 나가지고. 그 책임감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연히 하나 뚝 떨어져가지고 솔직히 나는 실질적으로 흥부전 결말을 보면 난 흥부가 그 재산을 갖다 잘 보존했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왜 않는가 하면 지 형하고 형제와 같이 형제만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 옛날에 그 형제의 자선도 못 받는 놈이 나중에 어떤 사기꾼 한 방 만나면 그거 다 날아갈 것 아니야. 그 돈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돈 벌었다고 다 소문이 났는데 온 대한민국 조선 땅 사기꾼이 다 나타나고 흥부 거 다 털어먹겠는데 거기 흥부 돈이 남아있겠어요? 그 성격을 못 고치는데, 그 무능력한데? 지 자식 줄줄이 놔두고 난 다음에 자기 형한테 가서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털 잘 못 얻어오는 인간이. 그래서 사기꾼한테 안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남한테 거절 못하는 인간이.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생략된단 말이죠, 사실은요. 근데 실제 자기 능력도 없이 가유불급한 걸 갖다가 축복처럼 이렇게 던져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뭡니까? 기복신앙이 그걸 조성시키는 거죠. 내가 능력 없이 이 세상을 잘못 살았으니까 로또라도 맞아야 되겠다.
그럼 그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맞은 인간들 중에, 엄청나게 맞은 인간들 중에 그 돈 관리를 못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삶이 그 관리 못할 정도의 능력 없는 삶이었거든. 그렇거든요. 옛날에 말죽거리나 쭉 가면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이 가면 술집이 굉장히 많고, 그 당시 이제 그랜저가 국내 고급 차였을 때 각 그랜저 있지 않습니까? 각 그랜저 탁 타고 20대 초반 여자가 각 그랜저 운전 따고 담배 탁 물고 다니는 여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거 어떤 여자인가 하면요, 강남 땅이 올랐는데, 강남 땅이 올랐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배운 거는 없다 보니까 저기 엄마가 전부 다 뭐랄까 뭐 옛날 뭐 니나노집이나 술집을 쭉 했던 거예요. 배운 건 술집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강남 땅이 올랐을 때도 어떤 사람들이 돈을 좀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원주민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땅을 팔지 않은 사람들이죠. 초창기 파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땅을 팔지 않은 사람들이 그 대부분의 공통점,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배운 게 없다. 그러니까 일단 의심스러워서 팔지를 못하는 것이 사기당할까 봐. 그 당시에 워낙에 사기 이렇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녀들,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생기고 난 다음에도 배운 거는 뭐 있는가 하면 술 장사할 줄밖에 없으니까 그때 룸 살롱 같은 것도 그걸 갖다가 돈 대가 그런 걸 쫙 술 장사하는 걸로 쭉 깔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각거리 이제 탁 타고다니고 그거 차 파는 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 말고 더 건설적이고 더 안에서 생활하는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누구니까 나중에 대해서 배워서 능력 가진 지 자식 때 같으면 몰라도 지 때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가 하면 로또가 맞았을 때 능력 없는 놈이 로또 맞아봤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잘 쓸 수 있겠습니까? 기쁨의 정도가 좀 다르죠. 기업가가 재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사업을 키우는데 기쁨을 느끼겠지요. 한량이 재산이 생기면요, 룸살롱에 가는데 기쁨을 느끼겠죠. 여러 가지 각도가 다른 거예요. 장사꾼이 재산이 쌓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상점을 열고 싶어 하겠죠. 연예인들이 재산이 생기면 뭘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엔터테인먼트 비슷한 사업을 하겠죠. 근데 지금이라서 그렇지만 옛날에 그래서 많은 배우들이 영화 제작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죠. 배운 도둑질이 그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자기 수준만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의 운물이 어떤 복을 가져준고 그리스도에 있지 않습니까? 믿는 이 기복신앙이 어떤 복을 가져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복이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이 그걸 수용할 수 있을 때는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는가 하면요, 무엇이 복인가 했을 때 자기 자신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왜 들어갔는가 하면요,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인내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한테만 필요합니까? 부자들한테는 필요합니다. 부자들한테 제가 볼 때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세상을 볼 때 부자들한테도요. 그게 실제로 어떤가 하면 이 인내하고 참고 있지 않습니까? 베풀 수 있는 능력,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말은 뭡니까? 경영자의 능력이잖아요. 마케팅 중에 최고가 인간 마케팅 아닙니까? 경영자의 능력인 거야. 경영자의 능력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자기를 괴롭히는 이웃 있죠. 보스가 되어보세요. 뒤통수 치는 부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똘마니 되면 자기 똘마니가 없기 때문에 뒤통수 칠 똘마니가 없어. 자기 뒤통수 치는 부하 직원이 있다는 자체가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아니, 이등병 뒤통수 치는 자기 밑에 부하 계급 없지 않습니까? 별자리 뒤통수 치는 사람은 많겠지요. 병장 뒤통수 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을 거고.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기 안에 뒤통수 치는 부하 직원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성공한 사업가라는 거죠. 그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부분이다. 실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비참해가 거지 같은 원수가 어디 있겠어? 주는 놈밖에 없는데 지는 얻어먹는 것밖에 안 했는데 무슨 원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줬는데 배은망덕한 놈이 원수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뭔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인내다. 이거 실질적으로 경영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뒤통수 맞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삶들.
이런 거거든요. 자, 야곱의 운물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진짜 얼마 또 못 나가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우리는 같이 이렇게 사고 안에서 성경이라든지 신앙적 사고 쫙 나누고 가는 겁니다. 이중성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길, 넓은 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내 친구하고는 전화하면서 한번 이렇게 그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상념을 하면서 이거 시를 하나 적으려고 하다가 귀찮아서 안 적었습니다. 안 적었는데, 석양, 조양, 그러니까 아침에 여명과 노을, 석양 이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 조양, 그러니까 여명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왜 그런가 했을 때 한낮이 아름답게 안 보이거든요. 한낮은 쳐다볼 수 없으니까 태양 거죠. 왜 그러는가 하면요, 어둠과 같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낮이 풍요롭게 보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짜 어둠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늘이라고 하죠. 가짜 어둠을 만들어야 돼요. 가짜라도 어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름다운 것은 어떤 데가 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때 극복 안에서 봅니다. 자, 석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할 때 가장 밝음과 가장 어둠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함께 있다 보니까 가장 밝음이 안 드러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모습들입니까? 석양이라는 것은요, 한낮의 회광반조인 거예요. 한낮이 끝나는 시점에 가장 밝음을 드러낼 때예요. 어둠은 자기의 권리를 갖다 찾기 위해 갖고 엄청난 어둠을 같이 발산시킨단 말입니다. 그걸 찾기 위해 가지고. 석양은요, 엄청난 밝음을 발산시키는데 이 둘이가 조화를 이룹니다. 꺼져갈 때 반짝거리는 회광반조처럼, 죽기 전에 빛나는 것처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붉어서람하게 되는 거죠. 한낮의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같은 붉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한낮의 밝음이 불 같은 것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어둠이 겹쳤을 때 붉은 불 같은 것들. 이제 우리 어떤가, 이 자연 있잖아,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적으로, 사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붉음을, 자, 이게 되면 불처럼 붉게 타오르는 밝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타오르는 밝음은 석양형과 여명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된다. 과거에 명검이 탄생하려고 하면 순수 철만 가지고 안 된다 하죠. 그죠? 요즘도 합금이 돼야 훨씬 더 강해지죠.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란 것들이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여명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둠의 회광반조인 거예요. 가장 이제 어둠이 자기 자신을 갖다 잃어버리지 않고 가장 반짝거리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밝음이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쫙 들어오는 이 모습인 거예요. 어둠이 끝날 쯤에 자기가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회광반조를 합니다. 그런데 회광반조 자체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곧 끝날 걸 아는 모습들이죠. 아는 모습인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 여명과 같이 출발했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둠, 죽음으로부터 무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삶에 대해서 버릇의 가치가 있었을 것인가. 무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다. 아무리 개떡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이만큼 남겼으니까. 자, 나중에 이제 이 삶이 이 안에서 끝납니다. 이 끝났을 때 어떻는가 하면요, 그 강력한 어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없다면 이 삶 자체는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으면 삶이란 단어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가치는 있는지 몰라도 삶 자체 가치는 없는 겁니다. 삶 자체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라는 용어가 삶의 그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터널을 갖다가 어떻게 빠져나오는 것일 때, 여명이 발구했을 때, 또 다른 이 영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죽음의 터널이 평온해질 수 있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여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같이 만났을 때 회광반조 같이 타오르는 그 시점에서 내가 충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삶에. 그리고 또 회광반조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짙어져가는 어둠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죽겠다고 회상할 수 있겠는가? 우리 지금 삶에만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삶이 끝날 때 삶에 대한 사역은 잘 감당했는가? 우리가 죽었을 때요.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잘 죽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살리실 그 순간에 잘 깨어날 수 있도록 잘 죽을 수 있는가? 이 생각들을 쭉 합니다. 그 실제로 이 안에서 내용들은 그 안에서 사상적인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 이야기하죠. 여자가 무슨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나 안 그러면 또라이나 있지 않습니까? 정신박약화가 돼가지고 안에서 지금 영원히 안 마르는 우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 야 당신 사기꾼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맨날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하면 우리가 소설을 읽으니까 하면서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하면 그 덜컥 살린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때 야 이 사기꾼아 했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가 의미적이란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여자입니까? 그러면서 안에서 간을 보는 거예요. 던져보는 거야. 과연 당신 무슨 말을 하나 보자.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 사마리아 여인한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자. 툭툭 던지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어떻게 답을 내는가 한번 보자.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서 확인합니까? 맨 마지막에 가고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를 하는데 한방에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평상시의 역량이라든지 인정받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 여럿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거 이거 보통 여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는 아예 인정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 아니라고. 이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툭툭 던지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이야기인데 내가 주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지금 최영 장군이 하나 나타나서 걔가 최영 장군하고 이야기하는데 야 말이야 그 최영 당신 그때 그런 생각 가진 거 맞지 하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성계 당신 이런 생각을 했지 어쩌고 했지 요때 쪽팔렸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이 나보다 어떻게 나를 그래 더 잘 알아? 다 알아. 전기 잃어보고 지금 성경이라는 건 예수님 전기가 나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 그때 이런 얻어맞았죠. 저 부를 때는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실력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삼박자복음이나 가져와갖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나 모욕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던졌을 때 압니다. 딱 보니 예수님 딱 이렇게 딱 이야기할 때 예수님 알지? 그때 빛과 소금 할 때 내가 감동 많이 받았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 어떻게 하는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하면 어떻게 알았는데 알지 내가 바본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낮 넘고 밤새도록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담상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이 신앙에서는 참 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 배가처전이라고 합니까? 배가가 종자기가 죽자 검은 거 탕 끊어버려. 자기 알아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퉁 끊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요. 그거는 이념적이에요. 만약에 진짜 끊어버렸으면 그 배가 그 또라이 새끼지 그거. 종자기가 나무꾼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알아갖고 막 아는 척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뭔가 지가 검은 거 가지고 진짜 자연의 모든 이치를 담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놈이잖아.
이 종작이 좀 되니까 순진하니까 막 맞춰주는 거지. 뭐 하면 감동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쥐한테 좋은 말 해주니까 나의 탄주를 알아주는 건 종작이밖에 없다. 이게 훨씬 난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이념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에서 종작이가 없으면 땅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어떤가 하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야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맞지가 않지. 그러면 배가는 처음부터 검은고 배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좀 알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종자기가 그 우연히 만난 그 나무꾼 찾아가고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에 종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놈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지. 자기 인정 안 해주니까 열받아갖고 찾아가다가 끊어버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솔직히. 진짜로 안에서 실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에서 진짜 안에서 전문가들이 알아줘야지 나무꾼이 안 알아줬다고. 그러면서 자기 검 알아주는 이 사람이 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꼬라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형태로 테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는가 하면요. 이념적, 사상적, 신앙적으로 보면 실제 거기 맞는 거예요. 우연히 종작이라고 하는 진정한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천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사람을 발견했고, 배가가 천음을 연주할 수 있게 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이런 모습들. 그때 어떻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끊어버린다.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개념들을 이게 가만보면 신학적으로는 맞는데 세상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신학적인 것을 모릅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 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세상적으로는 맞지 않거든. 실질적으로, 근데 그걸 세속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론적이잖아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해갖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 다리를 다쳐가지고 나중에 뭐 말 끌고 가 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전쟁 못 나갖고 살았다. 그게 해피엔딩이다 하는 거. 이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나는 다리 다쳐갖고 병신으로 사는 것보다 전쟁터에 나가고 영웅으로 죽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인간만사 세옹지마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가 하면 빌부터 비리비리해도 결국 살아남는 놈이 그 승리자다 이야기잖아요. 자, 뭐 자기 말을 갖다 잃어버리니까 말 하나 가져가고 이익 봤어. 말 좋아했더니 말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가고 다리를 부러졌어. 그걸 갖다가 슬퍼했더니 이제 다리 부러지는 바람에 전쟁했는데 전쟁이 안 나갔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가늘고 길게 살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전혀 영웅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그런데 거기다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사실은 신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명사상이나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안에 역사적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앙으로 대입할 때 훨씬 정확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는 종교의 씨앗으로 봅니다. 인간 이런 걸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빠집니까? 만몬이라고 하는 영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간만사 세옹지마를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간호장비 유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포도 있죠. 뭐 이성계도 뭐 있지 않습니까? 영웅이라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가늘고 길게 살아봐라 해보세요. 야, 남자가 태어나갖고 천하를 웅피하는 거지 쪽팔리게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묘하게도 인간만사 세옹지마 하면 다 인정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묘한 것들이죠. 이 안에.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 감성들을 보고 쭉 가져간다. 야곱의 운물이라고 할 때 툭 던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쭉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사고와 만모니즘적인 것과 또 어떻는가 하면 정말로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 갖다 같이 쭉 고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애환들 있지 않습니까? 삶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돈이 왜 필요한 것일 때 앞으로 잘 살아갈 나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지가 살아가는 삶, 사역이잖아요. 묘하게. 이 사역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 문제들이거든요. 나중에 석양을 만나야 되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회광만조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게 이야기거리가 되는가?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하이 예수 우리 잘 만났어. 내가 당신 잘 알아. 어떻게 아는데 할 때 아이 당신 말이야 돈 잘 주는 사람이잖아.
당신 내 그때 했을 때 내 로또 맞게 해준 사람이잖아. 나 로또 맞게 해준 분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사람마다 각각 다르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예수 잘 믿었어요. 어떻게 잘 믿었습니까? 했을 때 나는 당신이 내가 그 도둑질을 할 때마다 옆에 잘 도와준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도 은혜 바라고 있으면 오늘은 내가 걸리지 않게 해주소서 하고 도둑질을 할 것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죽지 않고 남을 죽이게 해주소서 하면서 그 예수잖아요. 그 하나님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기를 쳤을 때 저 사람 저거 눈치채지 못하고 벗어나게 해주소서 하는 그 하나님이지 뭐. 그 자기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이 어이 당신 나 많이 도와줬어. 언제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말이야 저때 그 당시에 그 사기칠 때 하나님 들어가 이랬으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사기가 성공시킬 수 있어.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진짜 성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담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의미적으로는입니다. 이거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쭉 안에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한테 물는 거야. 어이, 너 어떻게 나를 아느냐 했을 때 아유 하나님 그 당시에 로또 맞아가 대박시켜준 하나님 빠친코 때 잭팟 터져준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야 넌 지옥 가 이렇게 딱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복음을 듣고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아마 그 안에서 신문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는 만큼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했을 때 그때는 속임없이 바로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 내 정적을 제거해 준 그 전쟁 영웅 하나님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이제 안에서 야곱 우물하면서 그는 의미들을 쭉 가지고 이거 한 줄도 못 나갔네요. 다음 줄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